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귀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오니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리고 새해의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물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서로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은요, 찬송가 429장인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 이 부분에 우리 가사의 고백과 은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힘차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본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영영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주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지만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새해를 예배로 마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길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환난의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영광과 지혜와 덕이 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 십자가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고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참 구주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비대면 예배로 또 함께 드리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분유했던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에 우울했던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난만이 아니라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 특별히 이 나라들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교회가 구원의 메시지가 더 선포되므로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함께 인터넷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 성령의 놀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그 절차들이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미국, 한국, 전 세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11시에 있으니까 한 10시 50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녁 7시에 신학 특강을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문제로 하지 못했는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 예배는 좀 특별한 시간 요즘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탈북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탈북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조진의 자매님이 수요 예배 시간에 귀한 간증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 죽음의 탈출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 30분에 줌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가족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2021년도 신년 주일 예배가 있는데 1월 3일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다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성찬식을 이 자리에서 거행할 적에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포도즙이나 포도주스, 와인까지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빵도, 떡도 좋아요. 이런 빵을 조금 준비해 주셔서 함께 그런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안내에 따라서 참여하시면 되고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경 봉독 시간 다음에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하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다 같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동영상으로 주신다면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특별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어느 장로님이 색소폰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 주일 예배는 저희 부부가 먼저 스타트를 끊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거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는 연말인데 올해는 이 말 자체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해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더 암울한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백신 개발을 통하여 또 이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는 정말 큰 일을 겪고 있고 앞으로 또한 겪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기도 중에 저희가 요즘에 베드로 후서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일서도 가고요.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은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쉽게 걸리고 이 비타민 D가 감소하게 되면 근육과 또 뼈뿐만 아니라 근육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더 나타날 수가 있고 기분이 자주 변하거나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염증과 통증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천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비타민 D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햇빛을 공급받음으로 비타민 D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영혼에도 비타민 D,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비타민 D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영혼의 삶의 비타민 D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신 은총을, 하나님의 약속을 베드로 사도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이 말씀,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맛이 있어요. 예. 고기를 낚시하게 되면 그 손맛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러한 영원한 맛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을지어다라는 것은 영어로 어번던트예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지어다 뜻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풍성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쓸 적에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썼어요. 하나는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순교할 때를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혼란시킵니다. 예. 그 속에서 베드로가 이 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지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잘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핍박이 없어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 벗어나야, 없어져야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전염병이 떠나가야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네로 황제 핍박을 거두어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니, 오늘날 전염병이 떠나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체험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을 없애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비함이에요. 지금 내 안에는, 아니 우리 환경 속에는 너무 많은 큰 고통이 있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 이제 죽음의 임박함이 직감적으로 느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죽지 않아요. 그가 이제 붙잡혔을 적에, 사형을 당할 적에, 순교당할 적에 이런 간청을 했다고 전승에 의하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요청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의 모습으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다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순교의 잔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교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세상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영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육신과 마음까지 모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걸림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죠. 모퉁이들은 우리 건축의 빌딩의 머리돌처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을 잘 체인지해서 마음을 다스림으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속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 상태로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동네 한바퀴입니다. 김영철이라는 배우가 이 한국의 구석구석 소소한 모습들을, 생활들을 다 찾아가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그 사람들, 식당을 하고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막 손가락이 뒤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떡을 만들고 참 많은 어려움과 가난을 지나면서 이 자리를 잡고, 더군다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꿋꿋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또한 이렇게 수십 년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행복해 합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행복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으로 또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뭐 때문에 행복해요?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은 다 그 영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인내의 복을 주시고, 온유한 복을 주시고, 청결한 자의 복을 주시고, 의에 주려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풍성할지어다. 이 알미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사상들에 의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내가 지식을 쌓음으로 알 수가 있다. 지식을 쌓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인본주의적 해석에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온전한 지식, 즉 에피그노시스라고 씁니다. 이 에피라는 단어는 위에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즉 위에 있는 그 지식, 하늘에 있는 그 지식, 그 본질,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기독교를 개종하여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진리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구원에 대한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그 사랑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재림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만난 자들,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나오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넘어졌어요. 참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내로의 핍박,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 은혜와 함께 나타나는 꼭 단어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편지 쓸 때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원인이에요. 카리스입니다. 하늘부터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평강. 즉 히브리 말로 샬롬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 에이레네지만 히브리 뜻을 받아들인다면 샬롬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가 원인이 돼서 하늘부터 왔다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평강인데,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사랑,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할 때 우리가 어떤 뜻으로 얘기해요? 감동받았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이런 뜻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과 화해를 이루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질서가 생깁니다.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정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반대말은 분열입니다. 분열.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과 내가 분열이 돼요. 내 마음에 내 자신이 분열이 일어나요. 자존감이 엄청 상하게 돼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풍성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 원인을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가? 그것이 욕심이라면,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라면, 또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큰 이 어려운 고통 때문에 그런 분열과 우울감이 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평강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지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쫙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소망이 된다고 했어요. 산소망이. 리빙 호프예요.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알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도 물론 그노시스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 그노시스는 에피그노시스예요. 하늘의 본질로부터 오는 알미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영광은 뭡니까? 신적 권세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베푸신 유일한 분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찬양되신 그분이 덕으로서 뭐예요? 덕이 뭐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덕이란 단어는 거기에 인격을 들어가요. 인격. 친절함이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덕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주심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고 거룩해지고 경건한 생활하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연말도 지나간 시간 속에서 많은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거나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육신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의
삶의 절정에 달한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 비유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요즘에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교회가 너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꼭 종말과 재림을 얘기하면 뭐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막 그러는데 안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본 그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림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부활로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근본적인 그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힘든 모습이 있다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천국을 더 소망하니까. 근데 천국을 너무 마음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그냥 평안하면 그냥 천국이 임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갖고 여러 가지 내적 훈련의 프로그램 갔는데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장소적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천국이 더 가까이 왔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 가까이 왔구나. 더 사모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넘치면 넘칠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누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예로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시대와 또 많이 다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신랑이 등장합니다.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하객들이 많이 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는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요 1주일 동안 열었어요. 1주일 동안. 그리고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혼, 즉 약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의 약혼 것보다 더 강해요. 결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혼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부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데리고 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정혼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야 돼요. 생활용품들도 마련해야 돼요. 물론 여자도 마련합니다. 그때 같이 부부가 합방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또한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런 정혼 기간이 마치고 나서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잔치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 초대하게 돼요. 그때는 신랑이 신부에게 갑니다.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면사포 같은 그런 베일을 쓰고 이제 결혼식장에 잔치 그 장소에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결혼을 돕는 여러 가지 일뿐만 아니라 이 신랑 신부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 결혼에 행사하는 모든 단계를 다 친구들이 감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신랑이 나타날 적에, 결혼식을 할 적에 누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네.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랑이 오고 신부랑 이렇게 같이 결혼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자, 신부의 친구들도 신랑이 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물론 신랑 친구들이 막 나팔을 울리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신랑이 오는구나, 내 신부의 신랑이 오는구나 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신랑 올 때에 그 신랑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시와 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밤에 온다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면 밤에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 일주일 동안 하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열처녀는 일단 다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죠. 그런데 신랑이 울려 퍼질 적에, 온다고 울려 퍼질 적에 들러리 신부가 아니에요. 원래 얘기한다면. 아니, 신부가 10명이 있어가지고 합동결혼식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들러리라는 거예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준비를 안 해놓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들러리는 이미 일주일 동안 있을 것을 아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습니다. 후회하는 5 처녀, 좀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남은 5 처녀가 또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재림하는 순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에게 재림하는 순간은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뭘로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돼요. 오늘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믿음의 덕을 세우고, 지식, 절제 이런 것들을 삼음으로 주님을 준비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오는 정확한 시간을 아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랑도 그때는 잘 몰라요. 신랑의 아버지만이 이 사실을 압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오늘 밤은 신랑이 내가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언제 일어날지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그리고 그 완전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정말 잔칫날에 결혼식에 기뻐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 자가 누구예요? 신부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을 소망할 적에 오늘 우리는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전염병도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먼저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와 평강 누린 자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7절 말씀에 이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뭐 진보적으로 이렇게 화살표식으로 이렇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 사랑으로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덕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탁월성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덕을 말하는 것으로서 친절과 사랑과 긍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필요한 지혜요 통찰력입니다. 이것은 학력이 많고 배움에 많고 적음에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획득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내 생활 가까이 늘 함께 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의 절제라고 그랬어요. 육체적 욕망에 지나친 방종과 이방 세계에 그러한 성적 남용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절제의 무엇을 가지라고요? 인내를 가지라고 했어요.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소망 가운데에 고난과 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있다 할지라도 열등이 너무나도 심하게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포기하지 말라. 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합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죽으면 편해질까봐.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으면 심판이 있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 때 절망에 빠진 영국 국민들에게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가져라 했어요. 경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 형제 우애를 말씀하는 것이 이것은 자기 가족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 서로를 위해 감싸주는 모습,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도 공동체의 형제 우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성도와의 교제를 단절시키면 안 돼요. 물론 혼자도 지금 오히려 지금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 예배 참석을 안 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혼자 있는데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대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공동체 속에, 물론 특별한 경우는 혼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루어갈 때에 더 줌으로 만나고 카톡으로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갖고 이런 영적 교제를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이것이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그런 자들이 있을 거랍니다. 아이씨, 그동안 좋았었는데. 요즘에요. 이게 이제 전염병이 심해지니까 우울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게 되니까
제 자신 마음도요, 많이 뒷부리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 보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 해야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예, 얼굴을 봐야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길을 쓰고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셔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엘센토르 한인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형제 우애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또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렇게 깊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 자신을 통해 남을 나보다 더 배려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훈련 장소입니다. 전국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사랑 훈련을 우리가 받음으로, 가짐으로 은혜와 평강이 서로에게 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삶의 실행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행해질 때 은혜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역사될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일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이를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8가지 아름다운 통목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제 한 해가 마감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덕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맑은 거를 원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회원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를 평화로다. 내 마음속에서 사는 내 마음속에서 사는 평화는 기쁨의 오래오래 나의 보화를 개어 가져갈 자 그 허물로 없으리라. 평화로다.
주여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지으네.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안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딨나?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할렐루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모든 수고와 고통들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특별 헌금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생업에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말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충실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은혜와 평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지금도 우리에게 배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환난 가운데 사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